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 말씀 보겠어요. 다윗의 이 기쁨이, 이 사모하는 간절한 바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둘째 날, 우리 청년 일부만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죠? 내 평생의 기쁨입니다. 내 평생의 기쁨. 어제 첫 번째 날에 우리 어떤 얘기 나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 나눴죠. 그러면서 그런 기쁨들 하나님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명령하신 그 기쁨도 주옵소서 하고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도 어저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잠시 언급했던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자, 여러분, 좋은 직장, 학교, 경제적 풍요, 이런 것을 통한 기쁨의 모습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본질은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다윗이 발견한 기쁨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빛의 특징이 뭡니까? 뭐니 해도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것을 옛날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크고 단단한 세력 같아도 작은 빛 한 줄기면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둠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한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자, 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일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왜 그토록 나의 갈망과 만족들이 채워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그 또 다른 세상에서야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었구나,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된 나이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또 다른 세상에 계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걸 바라봐도 내 승리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빛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 본질을 모르면 질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기쁨 속에서 쉽게 만족을 해버리곤 합니다. 쉽게 만족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자면 바다. 우린 다 바다 알잖아요. 바다의 모습도 알고. 근데 바다라는 존재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바다로 우리 휴가를 떠나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면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다라는 실체, 실존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저 지금 도심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의 그 기쁨에 만족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바다가 있는지, 바다가 뭔지 모르니까. 혹시 나는 바다를 모르는 이 도심 속 어떤 사람과 같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두운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현재 기쁨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혹은 도대체 나는 기쁨이 없다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바다의 존재를 모르는 그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본질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는 그 원리, 주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전과 교회를 같은 말로 여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살기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교회에 산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산다, live가 아니고 어떤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인식하는 것. 교회에 산다, 교회에서 인식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 뜻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을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얼마나 기쁘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편지하시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요, 동일한 은혜의 간증을 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신입생 NT 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밖에 벗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단절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의 신앙과 믿음 또는 그런 교제들이 단절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동일한 간증을 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풍파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안전한 품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내가 너무 바라는 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본질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1980년대에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웹툰이죠. 여러분 웹툰 기다리려면 핸드폰을 열고 웹툰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그거 보죠. 옛날에는 만화방으로 달려가서 만화방 주인한테 신간 나왔어요 그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만화책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제목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제목은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이현세 시간 공포의 외인구단.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만화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인공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소름 끼치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겠어요? 네? 아무튼 이 주인공 남자의 말이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네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입니다. 네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이런 감정을 갖게 돼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마른 논바닥에 물이 들어갈 때의 기쁨을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부모는 마른 논바닥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 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 뜻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일 나 뭐든지 할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나한테 기쁨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에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질과 같은 눈에 보이는 필요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확장시키고 다른 이에게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다른 그 기쁨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은혜를 받아 누려야 그 은혜를 확장시키죠. 그 은혜 어디서 누리겠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그게 내 평생의 기쁨이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고요. 예배에 대한 기쁨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대가 되죠?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low, 더 낮은 게 아니고요. 더 낮고 better, 더 좋다고요. 더 좋고 영구한 소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더 좋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는 세상적 소유와 달라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알바해요? 왜 돈을 법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고 알바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더 좋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느라고 나의 물질적 소유가 빠져나가더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기뻐하십시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도심 속에서 쉽게 만족하며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힘겨워하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얻을 수 있는 더 낫고 영구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